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이란 말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마지막에 서게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는요, 매년 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마지막 수업을 우리는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를 졸업하면서는요, 우리는 그 마지막 과정, 졸업의 장면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거기도 항상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만나면 이별이 있는 거니까 결국은 모든 만남에는 마지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결국 뭐예요? 언젠가 그 공동체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력으로 또한 어떤 시간에 마지막에 서기도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듯이. 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마지막이 쭉 모아지면서 결국은 삶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을,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런 마지막이 쭉 모아지면서 결국은 삶의 마지막에 다다르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마지막은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지막 중에 하나인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무엇보다 마지막에 서서 그 삶을 돌아보며 어떤 말을 하는가, 이걸 생각하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서서 그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뭐예요? 마지막 말,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지막 말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말, 즉 이 마지막 말,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뭐 감상적으로 느낌이 많은 뭐 마지막 말이야, 뭐 유언이야,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을 결론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살아온 시간이 다 결정나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훌륭한지 아닌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아닌지, 그게 바로 결정짓는 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마지막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그 아버님, 친정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막 속상해하던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속상해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자기 그 아버님이, 친정 아버지가 다른 건 괜찮은데 그런데 너무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하든지 마지막에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말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죠. 다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말이죠, 이렇게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뭐 그러면 말이죠, 그 식사 잘하고 끝나면 정말 뭐 물론 뭐 음식이 맛없을 수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좋아요. 좋았다 그러면 뭐가 덧나냐 그 말이에요. 꼭 뭐예요, 야 먹긴 먹었지만 배만 부르지 뭐 맛도 없다 야, 꼭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여간 뭘 하든지 마지막에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너무너무 아주 속상하고, 자기가 너무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속상했던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 친정아버지가 생신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아주 굉장히 기특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장모님을 이번에 그 생신 맞은 그것을 해서 여행을 보내드리자. 그래가지고 3박 4일 한인관광 여행을 티켓을 끊어온 거예요. 이 사위가 기특한 일을 한 거죠. 그게 자기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 어머님을 이제 여행을 보내드린 거예요. 3박 4일 여행을 갔다가 이제 오시는데 이제 그 도착하는 날 이제 픽업하러 이제 갔어요. 같이 남편하고 가서 이제 오신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어떠셨냐고,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떠셨냐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 순간 말 한마디로 3박 4일을 정리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피곤하기만 했지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야. 그 순간 자기는 거의 너무 화가 나서 울 뻔했다. 특별히 자기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사이가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그냥 3박 4일을 그냥 끝장내버리셨잖아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냥 자기 어머니도 평소에 이 쌓인 상처가 있어 그랬는지 막 너무 화가 나는지 그 얘기 듣자마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영감 먹기만 잘 먹더만 아니 보기만 잘 보고 왔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말이죠. 막 화를 막 내면서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항상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이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나온 시간의 성패와 의미를 좌우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정말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하는가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2021년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잘 정리하는 거니까. 정말 이 2021년 이 살아온 시간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이게 또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 2022년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 해를 살아가는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마지막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2022년을 살아가는 방향이 결정되는 거니까 말이죠.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이 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이 그 삶의 마지막에 서서 했던 바로 그 노래, 이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이 시편을 보면 여기에는요, 이 마지막 말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정말 마지막 말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 꼭 있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즉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나의 삶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바로 삶의 내용입니다. 나의 삶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삶의 내용,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삶을 제대로 산 사람은요, 마지막에 서서 마지막 말을 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묘비에 그냥 자기 이름밖에 다른 건 기록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거 잘못 산 인생 아니에요? 그냥 묘비에 덜렁 이름만 딱 써놓고 끝나야 한다면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붙을 수 있는, 그 이름 옆에 붙을 수 있는 바로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르게 아름답게 산 거예요. 마지막 말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뭐 이것저것 많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정작 그 살아온 삶이 무엇인지 요약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요약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삶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헤맸다 그거 아닙니까? 헤매고 산 인생이에요. 그건 안타까운 인생이죠. 정말 마지막 말을 하면서 한마디로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대로 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의 사람은 그 삶의 마지막 말에서 신앙의 정체성과 그 삶의 요약을 신앙 고백으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참 신앙의 사람은요, 그 삶의 마지막 말에서 신앙의 정체성과 그리고 삶의 요약을 신앙 고백으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참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 다윗도 그래서 이 마지막 말에 이 두 가지를 너무나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말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기 정체성,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정체성.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 보면 다윗은 그의 마지막 말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시의 특징도 그렇고요, 또 이 말씀의 문맥을 봐도 그렇고요, 이 세 가지는요 사실은 마지막 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 두 가지는 마지막 거를 꾸미기 위한 그런 표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를 말했다고 한다면 마지막이 핵심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은 그의 마지막 말에서 아주 분명하게 자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예,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그 많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그런 아주 그런 공이 많은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도 안 쓰고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네, 쓰기로 마음 먹는다고 한다면요, 다윗은 쓸 수 있는 이름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화려한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명성과 명예와 업적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에 자기가 한 가지로만 기억되길 원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만, 그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가수란 뜻이에요? 시인이란 뜻입니까? 아니죠. 이건 바로 예배자란 뜻이죠. 예배자. 그렇습니다. 예배자, 이것이 다윗 자신이 기억되고 싶어 했던 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다윗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이름이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대왕이라든가 거부였다든가 혹은 엄청난 전공을 세운 장수였다든가, 삶의 마지막에 이런 것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것은요, 그것이 큰 만큼 그만큼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가끔 TV에서 어떤 장면 보다가 정말 너무 웃길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 장면 나올 때, 거기 보면 북한에 무슨 회의한다 그러면요, 북한 군 장군들 나오잖아요. 근데 장군들이 다 어떻게 하고 나와요? 훈장을 가슴에 주렁주렁 매달고 나온다고. 여러분, 안 웃기세요? 전 정말 웃기더라고요. 나름은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달고 나오는데, 앞만 봐도 그건 웃기는 일이다. 정말 웃기고,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좀 부끄럽다, 어리석다. 여러분, 마지막에 세상적인 것 가지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써대는 것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거기 있다는 순간 그의 삶에 정말 허탈과 허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던 거부다라고 쓰면 뭐합니까? 그런데 결국 뭐예요? 하나도 못 가져가고, 거기다 대고 말이죠, 기가 막히게 이뻤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지금 죽었는데. 예, 그런 것들은요, 그게 화려한 만큼이나 정말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허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는 아닙니다. 예배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말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던 사람이었다 하는 여기에는요, 허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움이 정말 사라지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일그러지지 않는, 허탈하지 않는 그런 가치와 그런 의미가 가득한 것이다.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뭐라고 소개해야 돼요? 예배자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나온 시간이 어떠하든지, 그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우리를 예배자라고 소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도 잃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도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라고 소개하는 순간. 왜냐하면요, 예배는 상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예배자는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이에요. 예배자. 두 번째, 삶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삶의 내용.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다윗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어떤 내용이냐?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메시아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곳입니다. 즉, 그는 언약의 계보를 펼쳐가는 바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됐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다윗 언약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 그 인생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재난학교 수요예배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다윗을 집중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첫 부분이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그것이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울 사람을 찾아서 기름불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또 이새 아들들을 다 오게 하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 게 뭐예요? 다윗 아니에요. 그때 그 기름을 부으면서 바로 그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바로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런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말에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자기에 대해 표현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높이 세워진 자, 두 번째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한 그게 그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바로 그것. 결국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언약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내용은 바로 뭐냐? 언약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부부 세미나 하면서 성경적인 부부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언약 결혼이라는 겁니다. 언약 결혼. 근데 이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랑의 5가지 언어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 결혼이에요. 그 책 제목에서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성경적인 부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볼 때 부부되면요, 상호 계약이 아닙니다. 너하고 나하고 조건 맞으니까 이런 면에서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은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살아가면서 때때로 정말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배우자를 그 언약의 삶의 파트너로 알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부만 그렇습니까? 결혼 생활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삶 전체가 다 이런 것이죠. 예, 우리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의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소명이에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죠. 다윗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언약의 삶이라고. 언약의 삶.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따라 살아온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언약의 삶.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따라 살아온 삶이다. 그래서 때때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낭패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삶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게 뭐냐, 이게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혹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누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었던,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예,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끝날 기미가 잘 안 보인다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난 1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요, 예,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지난 1년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정말 여러 가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한마디로 그래도 요약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말에 있는 또 하나의 고백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언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은 거 알아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못했어요. 의심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에 서서 그거 붙잡을 필요 없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정의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요.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요, 이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해야죠. 이걸 고백해야죠. 이게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해야 될 그 말과 동일한 올해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배자 유진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배자 유진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마지막 주일에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자 누구누구는 2021년 한 해 동안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자 유진소는 2021년 한 해 동안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꼭 한 번 더 하고 싶죠. 이렇게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너무 귀한 거니까 한 번 다시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배자 유진소는 2021년 한 해 동안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힘있게 그 방향으로 2022년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